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일려 성교원을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속히 나오셔요. 데 서셔서 맞추시고.
일려선교회 회원들,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동이 좀 불편해도 나와 찬양하시면 그 모습이 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다음 순서가 되려면은요, 일여성 회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찬양하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옆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임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셋인데 하나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지만 신앙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액체 상태가 본래 모습입니다. 그 액체 상태의 물을 얼리면 고체 상태인 얼음이 됩니다. 액체 상태의 물을 끓이면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액체 상태인 물로 비유한다면 성자 예수님은 몸이 되셨으니 고체 상태인 얼음과 같고, 성령은 기체 상태인 수증기와 같다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서로 다르지만 본래 같은 것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르지만 본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니 성령을 무슨 에너지나 능력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란 말씀은 성령을 받아들이란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심령 안에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에 대한 칭호를 살펴보면은 성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성령의 칭호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을 생명의 법이라고 말씀했어요. 그에 반해서 죄를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법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법의 영향력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권력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면서도 벌을 피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는데, 그런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법이 아니라 영적인 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생명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 이른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살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죄의 영향을 벗어나서 영적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 살던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향을 벗어나서 영적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과 죄의 영향을 벗어나서 생명을 충만함으로, 생명의 강건함으로, 영적인 생명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생명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은 육신의 삶을 벗어나서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분명히 거듭났는데 여전히 육신의 삶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믿음에 서지 못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것을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영향 아래 살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 그런 거예요.
육신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죄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서 죄의 유혹과 영령과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시고 영적인 생명을 누리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은혜의 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은혜의 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사람은요 늘 감사가 넘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신앙생활을 자기의 의와 공로로 여기니 교만하고 감사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무슨 값을 치러 받은 것은 공로예요. 신앙은 공로가 아니에요. 모든 게 은혜예요. 내가 무슨 값을 치르고 받은 게 아니고요, 값없이 받은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은 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 받은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았으니 은혜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의를 내세우고 내 공로를 앞세우고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이루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교만해져요. 그런데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축복하심이, 이게 내가 무슨 값을 치러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았으니, 내가 받을 만해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고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은요, 내가 설교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았다는 고백이에요. 그게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뜻을 깨달은 거, 내 지혜가 많아서 깨달은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이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풍성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목이 뻣뻣하게 한 주를 지냈어요.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는데 목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에 심하게 담이 들었어요. 조금만 목을 움직이고 고개를 돌리려 해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목을 좌우로는 움직일 수 없는데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금요 기도 시간에 고개를 숙여서 찬송가도 볼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어서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한의원 가서 침을 맞는데 한의사 말이 목 근육이 너무 굳어서 뭉쳐서 침이 안 들어갑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침을 맞고 부항을 뜨고 물리치료 받으니 통증도 가라앉고 목 근육도 부드러워졌으니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한의원 가보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저한테 한약도 보험이 됩니다. 소화가 안 된다든지 비염이 있다든지 허리 디스크가 있으시면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한약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른 그랬죠. 나 비염도 있다고 허리 디스크도 있다고 그랬더니요, 그러면 약을 조제해 드리겠대요. 5만 원에 말이에요. 약 한 재를 지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내 목에 담이 들려가지고 한 주간 너무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목이 앞뒤로 움직여서 예배 인도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뭉친 근육도 풀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싼 값에 한약도 한 재 지어왔으니 은혜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요, 다 은혜예요. 왜 목에 담이 왔어? 왜 빨리 안 나? 침 맞아도 왜 안 나지?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아프지? 그렇게만 생각하면은요, 그게요, 불평이요. 그런데 그나마 목이 앞뒤로 움직이니 찬송도 볼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고 내가 예배 인도할 수 있으니 새벽기도 수요예배 다 할 수 있으니 덕분에 한의원 가서 목에 뭉신력 다 풀었으니 싼 값에 한약도 먹게 되었으니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주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무슨 잘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은 믿음의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 안에 믿음의 마음이 임하여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나는 믿었으므로 말했다 하였으니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일으킨 같은 영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있고 또한 우리도 말합니다. 믿음을 일으킨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믿음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이에요.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영이 바로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은 내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머리가 좋아서 믿음의 마음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 것이 믿음의 마음 갖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임하는 거,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면서 믿음이 임하는 거, 내가 말씀 읽을 때에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읽고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임하는 거,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음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는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모든 믿음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랬어요. 내가 믿음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내는 믿음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구원 받은 것을 믿는 믿음, 기도 응답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 승리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믿음이에요. 믿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구원받은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의 확신각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 믿음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아는 고로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 증거가 뭐냐면 방언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언은요, 성령 받은 증거 중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셨기에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이시고 그 믿음이 성령이 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한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의 응답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 믿는 것도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에 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믿음이 있는 거, 내가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할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응답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믿게 하시고 내게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더욱더 감사하시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한다는 믿음도 성령의 역사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로 무장을 하여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가운데 성령의 검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평안의 복음과 진리의 허리띠, 그 모든 건요 전부 다 수비하는 도구요. 공격하는 것은 칼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검이 되어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이에요. 내 안에서 믿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게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마음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서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의 죄를 사여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예수의 피의 은혜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 성도답게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결의 영이 되셔서 우리가 말씀과 뜻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성령은 책망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책망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책망하고 의를 행하면 그 의를 칭찬하고 그렇게 우리의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책망을 허투루 여기면 안 됩니다. 성령의 책망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받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죄는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에게 용서가 없다는 말이겠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의 책망을 무시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내가 무시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책망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 그 죄에 용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해도, 내가 잘못을 해도 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잘못을, 내 허물을,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책망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용서받게 하시니 그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책망해 오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이 생명의 영이 되어서 죄의 유혹과 영향을 벗어나서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이 은혜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것이 믿음의 영이 되어서 나에게 구원받은 것과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 성령이 성결행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이 책망의 영이 되어서 내 죄를 책망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생명과, 크게 하시면 좋겠어요. 생명과 오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신 분들은요, 크게 하세요. 생명과 은혜와 믿음과 성결과 생명의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임하소서, 충만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생명과 은혜와 믿음과 성결과 회개의 삶을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생명의 영이 되셔서 내가 죄의 영향을 벗어나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은혜의 영이 되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영이 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믿음과 기도응답의 믿음과 하나님 도우심을 믿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이 되셔서 내가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책망형이 되셔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책망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영이시며 은혜의 영이시며 믿음의 영이시며 선결의 영이시며 심판의 영이신 성령을 늘 사모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므로 날마다 하나님 생명 안에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며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성령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심령 안에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나를 사로잡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임재하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이 시간도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같이 마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 우리 마음에 하는 것 같이 마셔서 우리의 모든 거룩 것을 날려버리시고 성령과 우리 안에 불같이 마셔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어지게 우리 주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삶이 아니라 말씀했사오니 우리 모두 안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강론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물을 때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만 성령을 알려주기도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12사람쯤 성령을 받으면 에베소 교회가 놀랍게 구한 것처럼 우리 궁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120명 각각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나는 것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불같이 마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끌림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믿음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책망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날려버려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우리가 받고 신앙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해서 소득의 10분의 1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도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구제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1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속 주간이니까 사속의 속돈을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성도 함께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연합속회 끝난 다음에는 남성교 회원들이 교회 주변 정리하고 또 나무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 정리하시기 바라고, 또 여성교 회원들도 시간 되시면 남으셔서 잡초를 좀 뽑는 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금요 귀대는 모이지 않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5월 1일입니다. 월사 새벽기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월달 예배위원회 안내위원회 이태신 권사님, 봉헌위원회 서순 권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분,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며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아픈 것을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억누르는 것, 얽매는 것을 다 풀어버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 어디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연 기회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